구정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얼굴을 또 뵈니까 구정명절을 잘 보내고 오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또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명절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저희 지금 사진에 보면 아래쪽에 있는 사진이 저희 서산에 저희 어머니 식구들이 같이 모였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와 또 형님 가족들 또 저희 동생 가족들하고 같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사를 하고 구정날 그렇게 보냈습니다. 위에 있는 사진은 저희 충주에 계신 장인 장모님 사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휴가 길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서산에 들렸다가 충주에 가서 장인 장모님 또 뵙고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명절이 되어서 찾아뵐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또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가족들과 모여서 같이 명절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은 또 끈끈한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가족들과의 만남이라는 것이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명절이 되었을 때 가족들과 만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이 또 하나 스트레스가 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간의 관계가 좀 불편하신 분들이나 또 그런 분들은 모여서 명절 때 또 괜히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시험 들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꼭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명절이 되어도 만날 사람들, 찾아갈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없어서 오히려 쓸쓸하게 이렇게 명절을 보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상황들이 다양하니까 다양한 모습들로 우리가 명절을 보내게 되는데요. 좀 명절을 우리가 지혜롭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형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지혜롭게 그리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명절을 보내면 아마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행복하고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사도들교회를 섬기는 우리 사도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가정이 행복하고 또 아름답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가정들을 다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하나 빠뜨리지 않고 쭉 하려다 보니까 출애굽기 내용들이 중복되는 내용들도 많고 뭐랄까요? 또 너무 이렇게 지루하고 따분한 내용들도 많아서 앞에서는 쭉 연결해서 했는데 이제 20장을 넘어가니까 이제 점프를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중복이 되고 또 내용은 많은데 그 중에 핵심은 적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벌쩍벌쩍 뛰어서 이제 40장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25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의 이 본문의 상황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부르셔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곳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으로 40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40일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충분히 준비가 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그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0계명판을 주기 전에 먼저 성막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성막을 건축하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우리가 그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묵상해 보았고 그것을 여러분들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성막 건축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들은 이런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다. 네, 건축 헌금 혹은 헌금 포괄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성막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성전이 되고요. 그리고 교회로 이렇게 발전해 갑니다. 구약에서의 어떤 교회라고 하면은 최초의 교회라고 한다면은 돌로 단을 쌓았던 이 단, 제단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의 가장 최초의 원조라고 한다면
그 단의 형태에서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이 이제 성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성막이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아주 아름답게 건축하게 되고, 또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성막을 지을 때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 2절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는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막 물질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그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예물, 어떻게 보면 건축 헌금이 되겠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 헌금을 이제 성물을 그들이 가져와서 그것을 바치고 그걸 가지고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기쁜 마음으로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막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는데 그것을 백성들이 다 같이 모으는데 다양한 예물을 모읍니다. 우리 본문에 읽어보면 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해달의 가죽, 물개 가죽, 그리고 여러 가지 보석들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가져오게 하셔서 그것으로 아름답게 성막을 짓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기쁘게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헌금을 드릴 때 사람들마다 상황이 다르고 또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헌금을 정말 기쁘고 즐겁게 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마지못해 억지로 그냥 체면상 헌금을 드리는 분들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헌금을 드릴 때의 어떤 그 각자의 마음의 자세가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모습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을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억지로 마지못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고 받지 않으신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미가 적지 않겠습니까? 내가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셔야 감사하죠. 하나님이 물질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도 잘 모르는 그러한 예물을 드리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내가 기쁜 마음으로 드려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 그런 예물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2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물을, 성막을 지을 예물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기쁜 마음으로 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낸다면 그걸 다 받아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그것을 받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10년도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2010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우리 교회 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2010년도에 우리 교회가 이 왼쪽에 있는 사진에서 오른쪽에 있는 사진으로 우리 교회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효성동에 있었던 우리 교회 첫 번째 교회, 상가에 있었던 교회이고 오른쪽에 있는 교회는 바로 지금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상가에서 개척이 되어 있다가 2010년도 12월 달에 지금의 이 교회를 인수해서 이곳으로 우리 교회 이전을 해왔습니다. 벌써 이제 5년이 지나고 이제 횟수로 6년이 되어가고 있는 그러한 이제 우리 교회가 되었는데요. 그 성전, 우리가 2010년도에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을 우리가 만들어 갈 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교회 2010년도에 성전 건축에 참여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같이 헌금한 분들의 제가 명단을 보니까 78명이었습니다. 78명. 저희가 그때 아마도 2010년도에 효성동에 있을 때 아마 어린이들부터 해서 노인들까지 모든 교인들을 다 하면 아마 100여 명 우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어린이들까지 다 포함했을 때. 그런데 78명이 헌금했다는 것은 거의 대다수가 같이 참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78명이 헌금을 하고 우리가 건축 헌금을 마련했던 액수가 2억 3,100만 원으로 그렇게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동참하고 해서 헌금을 모아서 우리가 사실 이제 건축 헌금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의 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올 수가 있었는데, 그때 2010년도에 제가 상황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그때 정말 우리 교인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상가에서 월세로 있었던 교회였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는 우리 교회 건물을 우리가 마련해서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건축성전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하면서 막 우리가 들뜬 기분으로 흥분된 마음으로 열심히 같이 헌금을 드렸는데, 정말 그때 모든 분들이요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어요. 그게 제가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우리 교인 중에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성전 건축을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성전을 짓는다고 할 때 그걸 우리가 헌금을 해서 교회를 짓고 할 때 나도 헌금의 일부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부분이 사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참 많이 잘 하셨는데 요즘에는요 사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옛날 분들은 막 집을 팔아서 막 이렇게 바치기도 하고 그런 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많은 우리 교인들이 같이 참여를 하셨는데 어떤 성도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했던 교회는 성전을 건축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는데 내가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는 그 교회라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하고 나도 거기에 일부분을 거기에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을 하실 때 그 고백이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릴 때 이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 감사하다.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실 때 그것이 참 감동스러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하셨어요. 정말 헌금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작정하시고 나중에 헌금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다 같이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 헌금을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기 어려운 그런 지금 당장에 헌금이 없어서 하나님 드릴 수 없는 분들은 작정을 하고 나중에 드리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성전을 지으니까 저도 성전 건축을 저도 작정을 했어요. 건축헌금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작정은 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어요. 제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목사가 그래도 같이 헌금을 해야지 목사가 성전 건축헌금만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작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돈이 없었고, 근데 또 교회는 건축을 위해서 또 헌금이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헌금을 이제 건축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대출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때 그 헌금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헌금을 드려봤지만 제가 모아놓은 돈도 아니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건데 그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해요. 그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그런 감동, 그런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올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부담이지만 그것이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보자. 그런 비전과 그런 생각들이 모아져서 지금의 우리 이 가정동 새 성전을 만들어 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우리 주역들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부분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그 하나님의 물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렇게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 그것을 더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자세에 관한 부분인데,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그 물질이 어떠한 물질이든지 간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오늘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는 이 본문 속에서 제가 발견한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성막 설계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막 설계도가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막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성막의 설계도에 따라서 성막을 지은 겁니다.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교회가 있습니다. 저 교회는 제가 처음 목회를 했던 강화의 인화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제가 96년도 12월 30일부터 2001년도 제가 5월 25일까지 제가 시음했던 교회인데요. 제가 96년에 교회를 갔는데 지금 사진에 보여주는 교회 건물이 90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가 한 6년, 7년이 지났을 때 제가 갔습니다. 네, 교회 건물 인활이라고 하는 곳이 강화에서도 좀 시골이고 거기가 좀 외곽이고 또 민통선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90년도에 그 교회를 지었는데 그 동네에서 적벽돌로 지은 첫 번째 교회, 첫 번째 건물이 저 인화교회였습니다.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다 그냥 블럭 있지 않습니까? 블럭을 져서 스레트를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살았고, 저렇게 적벽돌을 쌓아 올려서 스라브를 치고 이런 건물은 그 동네 처음 만들어진 거라고 해서 사람들이 교회가 생겼고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사람들이 놀라워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90년도에 이제 성전을 지었는데 제가 그 교회 6대 목사 담임자고, 그 다음에 지금 8대 목회자가 거기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6대 목회자로 갔는데 3대 목회자였던 목사님, 김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 교회를 지으셨어요. 사실 뭐 교회가 시골에 있는 교회고 교회가 미자리 교회였기 때문에 저런 60평짜리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막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셔서 성전을 잘 지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성전을 잘 지으셨는데 그 성전을 준공을 받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준공이 안 되어 있는데 벌써 건물을 지은 게 6년, 7년이 지났는데 건축 허가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그 건축 허가가 안 됐다는 이야기는 불법 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왜 건축 허가가 안 됐는지를 알아보니까 건물이 설계도대로 안 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 시골이기도 했으니까 그 건물을 지을 때 저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그 설계도대로 정확하게 건물을 지었어야 되는데 설계도보다 좀 크게 지었어요, 건물이. 그래서 교회 땅에 건물이 딱 올라와야 되는데 교회 땅과 붙어있는 옆에 사람 땅까지 교회가 건물이 침범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건축허가를 안 주는 거죠.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설계도대로 지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결국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채로 그렇게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준공을 나중에 받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건물을 정확하게 지어서 그것을 허가를 받고 그 건물이 정상적인 건물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하려면 설계도대로
설계도대로 정확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설계도를 잘 만들어서 그 설계도에 따라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설계도는 잘 만들어져 있는데 그 설계도를 가지고 건물을 짓는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설계도를 별로 고려하지 않고 건물을 지었다고 한다면 그 건물은 결국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도가 중요한 거예요. 설계도가 중요하고 그리고 건물을 짓는 사람은 그 설계도대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짓다가 혹시라도 설계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변경이 필요할 경우는 설계도를 변경을 해서 건물을 지어야지 설계도를 변경하지 않은 채로 건물을 지으면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을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셔서 모세가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설계도였는가? 여러분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막에 대한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설계도가 있었고 그것을 모세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10절 이후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25장 10절 이후의 말씀부터 해서 26장 27장 끝까지 그게 다 성막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입니다. 자세하게 치수까지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아주 꼼꼼하고 정교하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고 모세는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똑같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설계도대로 성막을 지은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막이 모세의 생각이나 백성들의 생각대로 그것을 건축하는 사람의 생각대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모양대로 그 설계도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살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만들어주신 분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계획하신 나에 대한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나의 과거도 알고 지금 현재도 알고 미래의 모습까지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앞으로 언제까지 공부를 하고 언제 내가 취업을 하고 언제 결혼을 하고 언제 자식을 낳아서 언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인생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계획했다고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일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기도 하고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 대한 어떤 설계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설계도, 계획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 계획에 따라가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하나님이 계획한 인생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모양대로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해주신 그 설계도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설계도가 있는데 그것을 알고 그 설계도대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고 하는 일마다 참 안되고 어렵다고 한다면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내가 누구 생각대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대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내가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인생이 뭔가,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그것을 발견하시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지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획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성막을 건축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요,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여러분 2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부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성막을 건축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려고 성막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이 어떻게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정말 성막이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성막을 잘 알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성막의 가장 전문가가 있는데 강문호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감리교 목사님이시고 갈보리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강문호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아주 성막의 전문가세요. 너무너무 성막에 대해서 많은 것을 연구하셨고 많은 자료들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성막에 대한 어떤 그런 세미나들을 하면서 성막을 알리는 일들 하시는데 저도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세미나에 갔다가 성막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 강문호 목사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성막을 설명하시는데 성막이 뭐냐?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근데 그 설명이 참 저는 귀하다고 생각해요. 성막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예요. 그래서 성막을 알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를 성막을 알면은 그것을 우리가 더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제사장들이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그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똑같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진에 보면 조그맣게 나오는데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째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뜰이에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그 구름 같은 것이 이렇게 연기 같은 것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 그 물타리 안에 또 하나의 집이 있는데 저것이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공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뜰이고 성막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막 뜰에 두 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성막 뜰에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어디서 출발을 하는가 하면 번제단에서 출발합니다.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기 불이 막 타오르는 곳인데 노수로 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물의 피를 뿌리고 제물을 각을 떠서 손질을 해서 거기다가 불을 태워서 이제 번제로 올려드리는 그 제단이 번제단이에요. 이 번제단의 의미는 회개입니다. 회개. 저 성막에 가는 사람들이 저기에 왜 가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을 가서 딱 만나는 게 아니에요. 과정과 절차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데 제일 처음에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의 의미는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를 했습니다. 번제단에서. 그러면 번제단에서 이제 성소로 가는 그 중간에 물두멍이라고 하는 그 대야가 있습니다. 그 물두멍에 대야에 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번제를 드린 이제 제사장이 그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습니다. 이 정결의식이라고 합니다. 내가 죄를 회개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죄가 있어요. 더럽습니다. 그래서 다시 더 그 물로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정결의식이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는 성결과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지 말고 왜 회개를 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말 좋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요, 그렇게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회개를 했다면 이제
나 자신을 더 거룩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를 가꾸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번제단에서 이제 물두멍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데 성소에는 세 가지의 성물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등대, 촛대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떡상, 진설병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분향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성소 안에 있는 성물인데, 이 세 가지를 차례대로 걸쳐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대라는 것은 여기 초에 불을 켜는 것처럼 그 성소를 밝히는 7개의 불을 2개씩, 7개 세트로 되어 있는 그 등을 2개씩을 이렇게 펴서 거기에 불을 펴서 이렇게 안에를 밝게 그걸 비추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등대, 이 촛대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말합니다. 빛의 사명. 어떤 내가 정말 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내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회개를 했다면 이제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그 촛대 앞에서 갖는, 등대 앞에서 나의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가 이제 떡상인데, 떡상은 제사장들이 먹는 떡인데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먹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분향단인데, 분향단은 기도입니다. 기도. 향불을 피워놓는 거죠. 그 성소 안에 향불을 피워놓는데 그 향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향불이 피어오르는 겁니다. 등대도 계속해서 불이 켜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향불이 계속해서 향이 타서 올라가는데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말씀을 통해,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넘어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습니다. 증거궤라고도 하는데, 이 법궤 앞에서 하나님 내가 너를 만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라고 할 때 그게 거기가 뭐냐면 법궤를 말합니다. 법궤 속에는 10계명 돌판이 들어있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임재하셨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만나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하나님을 만날 때 그냥 지성소에 법궤에 딱 들어가서 만나는 게 아니고 과정 절차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이런 절차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회개 기도를 드리고, 또 자신을 더 거룩하게 하고, 또 내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오늘 예배를 보면 우리 예배도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헌금을 드리고 축복 기도를 받고, 이런 이 예배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의 순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거죠.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뒷부분에 보면은요,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그 법궤 앞에서 이제 모세를 만나주시고 대제사장을 만나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가 이곳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마음에 감동도 있고 느낌도 있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나? 그것에 우리가 물음표를 던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인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또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오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는데 베드로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예수님께서 3번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가서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양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우리가 다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면서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뜨겁다. 그것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런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말씀 속에서 3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모양대로 설계도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주님의 어떤 그 계획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고, 또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다.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러한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막을 만드시고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는데 이곳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이곳에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져서 우리가 이 성전에서 늘 기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